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서 4장 7절 말씀으로 목적에 맞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후에는 다 그곳에 모여서 이 땅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네. 기대하십시오.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렇게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만 가는 곳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주어진 목적이 있죠. 목적에 맞으면 좋은데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일 때는 불편해요. 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스케이트를 타는데 김연아 선수가 이제 스케이트로 세계를 대표했지만 스케이트는 얼음판 위에서 타는 신발이에요. 얼음판 위에서 타라고 만들어진 그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그걸 신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게는 말도 못해요.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얼음판 위에서 타면은 그렇게 빠르게 달리고 또 아름답게 춤도 출 수 있고 그래요. 이 목적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털옷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만든 옷이에요. 그 목적에 맞게 입어야 돼요. 그러면 추위를 이길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한여름에 입고 다니면 오히려 못 견뎌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 살면 행복하고 복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목적과 상관없이 살면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목적을 정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이게 뭔가 곤고하고 뭔가 행복하지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의 평화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명성을 쌓고 높은 권세를 소유하고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겨도 이 목적에서 빗나가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목적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라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무엇을 통해서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천국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면요 부모가 참 기쁘고 행복해요. 자녀가 명문대학을 진학했어요. 이건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어요. 막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요. 이번에 그 시험에 합격했다며. 많은 사람이 알려져요.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요 그 부모는 자신이 한 일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뻐요. 자녀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주변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밥을 한 번 사주고 위로해줬던 사람이 갑자기 잘 되고 유명해지고 그러면요 그게 나의 자랑거리가 돼요.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김재덕 학생이 금메달을 따니까 예천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그 학생하고 친분이 깊은 사람일수록 기쁨은 더 커질 거예요. 그 친척들은 우리 보통 예천 사람보다 더 기쁠 거고 그 부모는 더 기쁠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내 자녀로 인해서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영광 받으실 분이세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내가 제덕이 때문에 제덕이하고 친해. 그 제덕이 영광을 내가 제덕이 친구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제덕이 때문에 내가 제덕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가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전하는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할 일 다 했어. 자기가 열심히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아 올 것을 준비해. 그분이 오면 심판이 와. 그분이 오면 모든 게 끝이야. 준비해야 돼.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받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나는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런 걸 기쁨을 못 느껴.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가 깊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자녀가 영화롭게 되면 나는 무지 기뻐요. 근데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이 다른 집 자녀가 잘 되면 나랑 상관이 없어요. 걔가 잘 되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매일 아침 눈만 뜨면 여러 분야에서 여러 사람이 유명해지고 스타가 되지만 내가 별로 기쁘지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아버지세요. 문제는 그걸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그분이 영광 받으실 때마다 내가 더 기뻐. 그래서 그분이 영광 받도록 전심을 다해 살아가요. 아니 제덕이가 내 아들인데 내가 제덕이 아버지라고 하면 얘가 영광 받기 위해서 도쿄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할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사다 주고 운동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필요한 거 다 해주고 온 힘을 다할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이 아니야. 상관이 없어. 그럼 내가 뭐한테 그냥 시간을 써요. 그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든지 말든지 나 상관이 없어.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돼. 제덕이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제덕이를 통해서 영광받는 것이 기쁜 것은 제덕이가 자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행복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그분이 영광 받을 때 제일 기뻐요. 그러나 그게 전혀 안 믿어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뭔 상관이야.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교회 사람들한테 뭔 천국 갖고 난리치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 나만 기쁜 게 아니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고 즐거워요.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했고 21절에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절대자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죄로 오염될수록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군가 좀 나타나서 이 세상 다 뒤집어 놨으면 좋겠다. 좀 바로 해놨으면 좋겠다. 어떻게든지 좀 진리가 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고통스러울수록 괴로울수록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결국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또 권선징악이라는 말도 있어요.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계해야 된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라는 사람들도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요. 사필규정, 권선징악. 그래서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너 저러다 큰일 나. 그런데 세상에 죄가 관영해지면 이런 게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성실하게 사는데도 안 풀리는 것 같고 이게 이 뭐가 맞는 거지? 내가 배운 건 그게 아닌데. 그래서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워져요. 뚜렷한 기준도 사라져요. 그럴 때 성도가 지도함으로 성도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되의 삶으로 그가
그 삶 속에서 명확한 기준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와 맞구나. 역시 저게 맞는 거구나. 아 역시 권선징악이 옳고 사필규정이 맞는 거구나. 다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이게 성도들이 더 엉망이야. 성도들이 사필규정으로 안 살아. 권선징악으로 안 살아.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기준을 찾냐고요. 그래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마음속에 야 너희라도 좀 바로 살아봐. 너희는 믿는 사람들이라며. 너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라며. 그러면서 욕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믿음으로 고집스럽게 진리를 따라가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고 악을 행하는 자보다 더 잘되고 복을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악을 행하던 사람이 잘되면 사람들이 안 기뻐해요. 근데 선을 행하던 사람이 잘되면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자기가 복을 받는 게 아닌데도. 아 나도 그렇게 살면 언젠가 잘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나도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겠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행복해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내 이름을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든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또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편만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을 괴롭히는 죄악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죄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도록 당신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몰라요. 그냥 이건 재수가 좋은 거고 팔자소관이고 운이 사나운 거고 내가 노력해서 된 거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그래도 그거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가 안 돼. 모르겠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이해 안 됨으로 넘게 하나님께는 영광 안 돌려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채로 살다가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생명의 구원받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심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요 다 함께 기뻐하는 게 천국이에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야지. 그러나 세상이 죄로 관영해지면 사람들은 자기만 기뻐하려고 해요. 나만 즐거워하면 돼. 다른 사람들은 해롭든지 어렵든지 뭐 상관 안 해. 이게 범위가 점점 좁혀져요. 죄가 없으면 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지. 여러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여러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죄가 많아지면 이제 무조건 자기만 알아. 나만 행복하면 돼. 심지어는 결혼한 부부가 아내는 상관없고 나만 기쁘면 돼. 아내가 남편은 상관없이 나만 기쁘면 돼. 그래서 서로를 이용하기도 하고 갈등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많아지면 이혼율이 높아. 죄가 많아지면 결손 가정이 늘어나. 죄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화돼요. 자기밖에 모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만 행복해지면 사람들이 시기하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행복할까?
내 걸 뺏어갔기 때문이야. 내 걸 착취했기 때문이야.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결국 분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다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내가 전심을 다해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고 다 기뻐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돈 벌고 내 명예를 위하고 내 권세를 위하면서 나만 위해 살면요. 결국 내 것도 뺏겨요. 내 것들이 다 사단이 뺏어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간증과 전도를 통해서 내가 1대1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입으로 간증하고 또 전도할 수 있어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 보면 영화 배우인 김영호 씨가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비록 아직 교회 나갈 때에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다고 하셨지만 아직 신앙이 그렇지 않고 하니까. 그러나 공개방송에 나와서 저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게 교회에서 얼굴 드러내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간증과 전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간증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사람도요 깊이 알아야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들으면서 제가 유머를 하나 했어요. 그 기억나시죠? 수요일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떤 결혼식에서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안 들으신 분도 안 들으신 것처럼 크게 웃어주세요.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사를 하는 거예요. 신랑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행실이 바르며 청명하고 영특했으며 한참 주례사를 하니까 신랑이 갑자기 윗동네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주례 선생님이 바뀌었나 봐요. 자기는 영특하지도 청명하지도 않은데 주례 선생님이 영특하고 청명하다니까 안 웃으시네. 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영광을 돌려도 그 사람의 영광을 높여주려고 해도 그 사람을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영광을 높여. 영특하지도 않은 애를 영특하다고 하면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뭐 하나님이 무슨 세상의 우상들처럼 정성을 바치면 응답해 주시는 분, 100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알면 안 돼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김영호 씨는 오늘 보신 동영상에 보면 처음에 환상을 본 후에 자기가 십자가를 꿈에 십자가를 자기가 주었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진단 결과를 보니까 악성으로 나왔어. 그때 욕을 했대요. 이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꿈에 나타난 다음부터는 전이 되는 것들이 다 막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이미 간증이 시작된 거예요, 이분은.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잘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우리 믿는 우리조차도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 돌려야 하는데,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 몸의 면역체가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막아내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우리 몸 안에는 염증이 많이 있대요. 이 염증이 이 세균과 싸워서 이긴 그 식체들이다 그래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염증이 많아지면 통증이 온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 감사해야 될 걸 감사하지 못한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영광을 많이 돌릴수록 나는 행복해져요. 돈이 많아도 안 행복한데 영광을 돌리면 행복해져. 내가 출세해도 안 행복한데 맛있는 거 먹어도 행복이 별로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면, 제대로 영광을 돌리면 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행복할 거리를 아니지.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찾아내야죠. 내 삶 속에서.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꾸 영광 돌릴수록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기뻐진다는데 내 삶의 목적이 그거가 돼야 되는데 다른 데 집중하다 보니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불평이 나와. 이거 돈을 벌고 싶은데 왜 돈이 안 벌리냐고. 왜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저 사람 날 미워하느냐고. 관심이 딴 데가 있으니까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지옥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옥을 누리는 게 아니죠. 지옥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증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으로 영광을 돌리다 보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라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슨 건물이잖아요. 건물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데 굳이 이 건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찬양대로 부르심을, 교회 안에서 찬양대로 부르심을 받은 찬양대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을 통해서 그분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오시는 곳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미 문제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시느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면 감기는 떨어지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쯤 임하시면 이제 관절염이 나. 하나님이 이쯤 임하시면 암덩어리가 떨어져. 하나님이 이쯤 임하시면 이건 평생 기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이해를 듣기 위해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인데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시느냐. 그래서 찬양대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찬양대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사모할 때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은 찬송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사울이 불순종하기 시작하자 악신이 붙어서 머리가 계속 아팠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찬송을 부르면 성령이 임하셔서 이 두통이 깨끗이 낫고 마음이 상쾌해졌다고 했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에돔의 왕이 연합하여 모압을 공격했을 때 군대가 행군하는 중에 마실 물이 떨어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곳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자 엘리사가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검은 고를 연주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랑을 파자 군대가 마실 물을 얻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중요한 방법입니다. 찬양대가 세상 노래를 잘 할 필요는 없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고 모든 사람이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북지방 감리사였던 이광희 목사님이 저 상도교회 담임이셨죠.
기도원 집회를 가셨는데 웬일인지 강사 목사님이 안 오셔요. 이 집회 시간이 딱 시작됐는데 강사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거의 교통 그 체증이 걸렸는지 하여튼 못 오셔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조그만 기도원이었나 봐요. 누구라도 나와서 좀 찬양이라도 인도하냐고.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1시간이 되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그러니까 1시간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그때서야 이제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마이크 넘겨드리고 내려왔는데 집회 다 끝나고 나오는데 누가 부르더래요. 목사님이 찬양하는 동안에 내가 암이 나왔다고. 아니 뭐 찬양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또 찬양대뿐만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식사를 맡은 성도님들이 정성 어린 식사를 준비하시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식탁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간증도 하시고 서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 교회에서 공동 식사할 때는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한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고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꽃꽂이나 교회 장식, 이 꽃꽂이 하나하나 또 교회 장식 하나하나 이런 걸 할 때마다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을 드려야 되고 마음을 드려야 되고 내 에너지를 드리고 내 삶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왠지 교회 오니까 향기도 좋고 꽃도 이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특히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일을 위해 전심을 다해야 돼요. 교회 건축을 하다 보면 이 사단의 역사가 그 기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모두가 다 한꺼번에 달라붙어서 일을 하는데 과정이 어렵지만 일이 끝나고 나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복 주셔요. 저는 그런 감정을 참 많이 들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처녀가 결혼하려고 모은 그 모든 적금을 깨갖고 건축비를 드렸어요. 근데 성전 건축이 딱 끝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신랑이 나타나갖고 결혼을 했는지 모른다고. 또 어떤 분은 결혼 폐물을 바쳐서 성전 건축을 공사를 위해 헌금을 드렸더니 건축이 딱 끝나고 나니까 자녀가 복을 받아서 큰 직장에 취업해서 그보다 더 좋은 폐물을 사줬다는 감정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을 세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신 것을 줄 믿습니다. 굳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간증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제 찬양대를 하게 하시고 식사당번을 하게 하시고 꽃꽂이를 하게 하시고 또 건축할 마음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셔서 건축이 선포되면 내가 헌신을 하고 이래서 건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긴장하고 듣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넘치는 은총이 내 삶에 임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분은 그래요. 신앙생활을 한 20년, 30년 하니까 재미가 없다고. 왜 재미가 없어? 맨날 자기밖에 몰라. 자기한테만 영광 돌리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내가 이렇게 정말 자기한테만 영광 돌려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세상 사람하고 삶의 목적이 똑같은 게 세상에서도 사람들 다 인정받으려고 애쓰며 살잖아요. 돈 몇 푼 더 벌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세상 사람의 목적과 똑같아지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을 더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나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건강이 있다면 헌신하시고, 내가 재물이 있다면 주님 앞에 힘써드리시고, 내가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힘을 다해 섬기시고, 내가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힘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만 해보세요. 내가 그게 얼마나 기쁜가.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핍박을 받으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요, 이 핍박의 강도가 세서 그래요. 내가 받는 기쁨은 한 3 정도, 그런데 핍박은 한 8 정도 그러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걸 몇 번 반복할수록 이 내가 받는 기쁨이 더 커져요. 점점 더. 핍박의 강도는 똑같아. 그래서 그 8을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핍박받는 게 오히려 기뻐. 그래, 핍박해. 내 천국의 상급 쌓인다. 우리 믿음이 그 정도는 돼야죠. 핍박은 아무리 세봐야 고수준이에요. 고수준. 그래봤자 내 육신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을 죽이는 후에 지옥불에 던져놓을 그분을 두려워하라. 뭐 오늘날은 법이 잘 발달해서 죽이지도 못해요. 기껏 해봐야 무슨 욕이나 하겠지 뭐. 욕도 못 해주면은 뭐 대놓고 욕하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위해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